우리는 앞서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복음을 전하며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은 수고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로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수고와 예씀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이게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이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섬김, 이 사랑이 오늘 말씀을 보면 변함이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당신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곳을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마음은 내가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너희에게 대해 뭐 했다고요?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여전히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변함이 없다. 그때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나 지금 너희를 떠나고 있을 때나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똑같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게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걸 또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갈만하면 뭐 갈 수 있으면 내가 한번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너희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변함없다. 아유 뭐 떠나 있으면서 뭐가 그럴 수 있으면 뭐 봐야 뭐. 그런데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한테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할 때 오늘 본질적인 이유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들이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가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느냐? 그건 그들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 그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바울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거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 힘써 사랑해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걸 명령하셨을까요? 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이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참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 영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세상의 성공, 부유함 아니면 권력과 같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나 영광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합격하고 진급하고 수입이 늘어나고 집을 사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는 없다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나가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주님 앞에 가득 안고 가지고 나갈 열매 중에서는 이런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다 타버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거 이 땅에 아무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위 안 믿는 사람은 저 세상이죠.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터 위에 사람들이 각 사람의 공적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터가 뭐냐? 13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공적이 마지막에 뭘로 이렇게 밝히 드러나냐면 불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로 다 태워질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요? 상을 받고 그 공적이 이 불 때문에 다 타버리면 그는 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엇이 타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역사일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확실한 증거와 역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긴 성도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따르지 않는 건 뭐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도, 우리 흔히 집도 땅도 뭐 변하지 않는 금도, 우리 인생을 막 바꾸어주는 주식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게 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자랑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맞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자고 깨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아들에게 쫓겨갔을 때에, 그때 다윗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왕궁에 있을 때는 자고 깨는 게 그게 은혜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그죠? 왕궁을 쫓겨나서 그 길바닥에서 자고 깰 때에, 참 이게 잠을 자고 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건 이제 다윗은 이전에는 그 왕궁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잘 때는 오히려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회 때문에 내가 자고 깨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감사하죠. 그게 이제 그런 시편을 또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도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죠. 왕궁에 있을 때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신하를 죽였던, 자기가 뭘 얻으려고 신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가 함께 도망가고 있을 때는 뭐합니까? 그 백성들의 생명을 아꼈죠. 먼저 피난도 먼저 가게 하고 강도 먼저 가게 하고 건너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은혜이지만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의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로 이 주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와 성도들, 그게 우리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다, 성도의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능하기 때문도, 내가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뭘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약함을. 결단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약한 게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강하심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영광이고 기쁨이니까, 어떻게 이들이 자기한테 그런 존재니까 어떻게 몸이 떠나 있지만 어떻게 생각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 앞에 가지고 나갈 이 열매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보고 싶고 궁금하고 가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최소한 만났을 때 아이고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지냈는지, 이거 보기만 해도 궁금하고,
예배 끝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슬쩍 아침에 올 때 슬쩍 지나쳤는데 좀 이렇게 얼굴이 좀 근심이 있어.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 별일 없어야 되는데요. 이런 기도도 막 나오고 이런 설교 들을 때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를 1부 예배 때 오는데 왜 안 오지? 2부 예배 때 오르나? 아닌데 어디 갔나? 궁금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왔는데 또 왔네? 어디 안 가나?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반갑고 안 보니까 궁금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립습니까? 누가 반갑습니까? 만나면 그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는요 늘 생각납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늘 궁금하죠. 뭐라고 있나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전도하고 난 뒤에 어디 가서 쉬었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이 이제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면류관이고, 그래서 그들이 내 기쁨이고 그들이 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야 바울이 이랬어. 이거 얘기하시려고 하실까요? 이게 성도에 대한 너희들의 관심이어야 돼, 마음이어야 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만나면 바울처럼 이렇습니까? 반갑고 기쁜 마음을 가집니까? 궁금해하고 보고 싶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 표현을 못 하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왜 안 그럴까? 우리가 저 같은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런 말을 잘 표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꼭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는 게 하면 드러난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남편이 좀 사랑해 준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따뜻한 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남편분들은 다 그렇죠. 야, 꼭 말해야 되느냐?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척 보면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척 보면 모르니까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척 보면 모르니까. 야, 표정만 봐도 나를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굳이 말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야, 알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럼 뭡니까? 그게 아니면 말이라도 해줘야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이게 굉장히 부족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성격이 요즘에 애들 말로 저는 I예요. 이거 아십니까? MBTI? E나 그렇게 하지 I는 그렇게 못해. 저는 극 I예요.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 보면 그거예요. 왜 그렇지 뭐냐면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진짜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진짜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아니야. 그게 내 골칫. 어떤 때는 자식이 얼마나 기쁘냐. 자식이 때는 지금은 너무 골칫겁. 저걸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런 막 생각.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잖아. 이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그죠? 이 2024년도 첫째 주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주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그냥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는 거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떨어지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우연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거 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을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예,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니요 목사님 안 그래요.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해요. 뭐 그분 생각하면 그래, 그분 생각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근데 어떤 분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뭐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쭉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러면 100% 다 그죠? 아무도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교회 안에. 예.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 좀 하나님 좀 이렇게 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날 자랑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같이 있고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야. 내가 세운 교회야. 그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자랑할 영광과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인 거예요. 그게 오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관심, 사랑, 그것의 결과죠.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려고 뭘 하려고 하느냐? 그 사랑의 그 관심의 이 표현인데 그걸 보내서 뭘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디모데가 이런 일을 했구나 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게 뭘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낸다 얘기합니다. 권고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맡은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난 잘해, 너희는 왜 못해가 아니고, 그 잘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됩니까?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예.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는 마지막 날에 어쩌면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게 예수의 터 위에 세운 게 아니면 그 공적은 뭐 하는 겁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것, 사랑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행복한 교회에 보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행복한 교회를 날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 하는 거야? 나만큼만 해.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권고하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오늘 이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못 믿으면 어떤 사람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함께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두 번째는 이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뭘 하느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짧은 시간이 있을 때도 내가 예수 믿으면 힘들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것은 이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도를 격려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뭐 여기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 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울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이게 뭐 우리가 문제가 있어, 네가 문제가 있어, 우리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불안케 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고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청소팀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첫날이라서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청소가 다 끝나고 팀장 되는 집사님이 이제 다 마치고 집 이제 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목사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컨벤션 효과야.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그랬죠. 예.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아이고 어떻게 맨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맨날 그럴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누가 잘하니 누가 못하니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잘 해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의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로 중심 잡도록 여전히 예수의 붙들림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기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요 이기게 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충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뭐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앞으로 이길 거다가 아니라 너희도 이미 이겼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을 거다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잘하면 가질 수 있을 것 아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를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한 해를 출발하고 이제 하다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혹이 돼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세 번째는 믿음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저 집 자식은 공부를 잘하는지, 저 집에는 뭐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이 주요한 관심이 뭐야 되느냐? 그가 정말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은 뭐 믿음이 10이면 한 6쯤 되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왜냐하면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음이 바른 것인지, 믿음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도 그 너희들 점수가 몇 점이야 이거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로님은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웠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관심을 줘야 될 게 장로님이고 어쩌면 목사일 수 있어요. 왜요? 더 많이 미혹하니까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뭐 장로님은 우리를 자꾸 위로해 주시는 분이죠.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빼도 돼.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그거는 뭐 모든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지. 맨날 뭐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목회자가 돼 보니까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담임 목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되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잖아요. 보셔서 알잖아요.
그냥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시험에 빠지고 흔들려도 교회가 이렇게 웅성웅성한데, 만약에 장로님이 시험에 들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장로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도도 누구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아이고 장로님 알아서, 아니 목사님 아니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도하셔야죠. 얼마나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서갈 수 있도록, 그럴 때 교회는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해져 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성도가 함께 하나가 되는데 이를 때에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진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진짜 일치가자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됨에 이를 때에, 그럴 때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합해야 하고, 함께 예수를 믿는 일에 뜻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나만 이게 없어요. 너 없이도 이것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이게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바울의 반응이 이제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이 모습이 곧 자신이 주님 앞에 누릴 기쁨, 그것과 비례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부족한 거 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을 더하려고. 아유, 데살로니가 교회는 걱정할 것도 없네. 아유, 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걱정 끝. 아이고, 뭐 고린도 교회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기쁨이 더하도록,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족한 사람은요, 뭐예요? 그 은혜를 더 구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 채워주면 이만큼 됐다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예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는 게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아유, 뭐 저 정도 되면 됐지. 근데 그분은 그 정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거 하는 거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막 누리니까, 그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건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 삶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더 좋은 일이 그 교회에 있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찾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주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의
아니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한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왜 보내셨습니까? 네.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고 깨닫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